네, 오늘은 다니엘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랴를 통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다니엘이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바뀐 바벨론식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하니까 해석하지 못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2장에서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지금의 이 단위로 좀 환산을 하면 30m, 넓이가 약 3m에 달하는 그런 크기의 금신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을 총동원해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명령을 하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유다 사람 몇 사람을 그러니까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바로 이 고소, 이 참소의 내용이었습니다.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불러 이 사실관계를 물은 뒤에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그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에 이 세 친구들은 확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16절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낼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주목했으면 하는 포인트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 왕의 낯빛이 변합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하였고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결박하고 서 있던 이 군인들조차 모조리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맹렬히 불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풀무불에 넣은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인데 풀무불 속에 보이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사람이
결박되지도 않고 아무런 상함도 입지 않은 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풀무불을 거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외에 보이는 이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표현으로 신들의 아들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맹렬히 불타는 이 풀무불 속에서도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서 나왔지만 조금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며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름으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해서 바벨론 지방에 이들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왕의 이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이 장면마다 꼭 등장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금신상은 누가 세운 겁니까? 왕이. 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죠. 오늘 본문을 원어로 좀 잘 살펴보면 이 금신상을 말하는 이 째렘이라는 단어 앞에 세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금신상을 말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3장에 등장하고 있죠. 다니엘서 1장과 2장과는 다르게 2장과 3장은 꽤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 일입니다.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이게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왕의 이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시킨 게 3년이고요. 네, 2년입니다. 맞습니다. 2년이에요. 2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2년이 지났죠. 2장에서. 1장과 2장은 2년이 지났습니다. 자, 2장과 3장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70인역을 번역한 학자들은 이 3장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한 지 약 18년 정도 되는 시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은 거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추측입니다. 추측. 이 이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했는데 이 전쟁을 마친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물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그의 꿈으로 보여주신 이 경고, 어떤 경고였는지 기억나시죠? 어떤 꿈을 보여주셨는지 기억나시죠?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었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해준 이 꿈의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 3장,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통치한 지 또 정복 전쟁을 한 지 18년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자신의 강함을 극히 크게 드러낼 수 있을 이 시기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금신상 앞에 모든 바벨론의 또 이 바벨론의 유다의 이런 사람들을 통치자로 세워놨던 이 모든 통치자들을 불러서 절하게 했던 겁니다.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복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고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 2장에서 보여주셨던 16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꿈,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경고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함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금신상은
왕이 세워야만 설 수 있는 금신상이었습니다. 물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금신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를 정복한 이 기념비적인 자기 자랑이었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며 예언해준 경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금신상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타오르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하는, 또 이들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했던 우리 하나님과의 어쩌면 대결 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왕이 세운 금신상과 그 하나님의 창조물, 이 불조차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결국 하나님을 높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벌써 다니엘서가 한지 이제 2주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이대용선생님이 설교하셨으니까. 2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가 넘게 고민이 이제 끝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 고민을 열흘 만에 해결이 좀 되었어요. 열흘 만에.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왜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가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 목록에 다니엘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지만 그 어디에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고발한 이 고발 대상은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식 표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것들이 이렇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 이유를 설명하기 합당한 견해를 내놓은 사람은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고발했던 이 갈대아 사람들은 차마 이 왕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총애했던 이 다니엘을 이 왕 앞에서 참소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한 이 다니엘 앞에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것들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미 아시고 있지만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치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왕궁에 거하게 되는 높은 지위를 가진 바벨론의 통치자로서 관리로서 그렇게 장성했다 하여서 뜻을 정하여 지키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왕의 금신상 앞에 절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다니엘서가 기록되지 못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분은 바벨론에게 이 전쟁으로 진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 해석하지도 못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았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 일로 다니엘은 신분이 역전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 불렸던 자들은 다니엘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어린 소년 다니엘은, 중요한 건 소년 다니엘은 모든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강했을 것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고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했던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좀 달랐어요. 2장 49절입니다.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49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스스로 한 행동이에요? 아니죠. 다니엘의 요구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지위와 이 권위를 잃어버린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했던 이 모술사들, 점쟁이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지경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틈을 벌리는 것이었을 것이고, 이 간교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직접 공격할 용기는 없지만 비교적 지위가 낮았던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이 세 친구들을 참소한 것이었죠. 사탄은 간교함으로 일합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에덴 동산의 원죄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를 유혹한 뱀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자를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함을 어떻게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과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처한 상황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질투하게 하고 갈라지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간교함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우리가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패를 보고 또 기뻐하고 교회가 실패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하고 있는 간교함으로 일하는 이 갈대아인들, 더 나아가서 사탄이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그런 고발, 참소입니다. 사랑하는 제주그린교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의 권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놀이동산에서 보는 귀신의 집에 나오는 귀신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 않잖아요. 간교함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가 일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거는 목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설교하는 이 설교자라고 해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는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함에 있어서 미련하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참 어려운 일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민거리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혜를 달라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우리 주님께서 지혜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때마침 그날 아침에 했던 큐티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교함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 가운데 이를 이겨나갈 힘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구하는 기도 그 이상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갈대아인들의 이 간교함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 간절히 구하는 이 믿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노라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2004년 여름에, 오래된 이야기죠. 남성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총신대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총신대 입구역 이수역은 총신대에서 굉장히 멀거든요. 남성역이 가까워요. 총신대에서 잠깐 일을 보고 남성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됐어요. 요 정도 거리에서. 너무나도 반가운 전도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소록도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겨주셨던 천우열 전도사님이었어요. 누가 만약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나 장인어른 목사님이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딱 한 분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소록도에 한센 환자들을 두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소록도가 어디인지 다 아시죠? 고흥에 있습니다. 고흥에서 100길로 원래 10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 있지만 소록도 자체가 병원으로, 섬 자체가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또 나왔다 들어갔다는 것이 또 이렇게 아주 수월하지도 않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 환우들을 놓고 자신이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일생을 전도사로 사역하시다 은퇴를 하신 분이십니다. 은퇴 후에도 소록도에 남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제가 참 감사할 때가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본문은 다를지라도. 아내가
여보, 들어봤던 설교 같은데 딱 이렇게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들은 벌써 한 20년이 넘은 이야기죠.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찌라도 하나님입니다. 찌라도 하나님.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록도의 환우들은 한센병과 또 합병증 또 일제의 생체 실험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가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자유를 잃었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고 일생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었고 이 전도사님도 그런 성도들 앞에서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라도 하나님이었어요.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겹게 얻은 것들을 나누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 믿지 않고 우리 주님 떠나실 것입니까? 아내가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은 뭐 집에서는 오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오빠 당신은 날 왜 사랑해? 고민해봤어요. 왜 사랑하지? 왜 사랑하지? 물론 뭐 처음에는 뭐 예쁘고 귀여워서 뭐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아내가 저에게 모진 말을 할지라도 아내가 사랑스러운 게 그게 남편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소록도에서 만났던 이 성도들은 신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여러분들 사람 몸에 손발이 아예 손발이랑 팔, 다리가 아예 없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팔, 다리, 몸통과 머리만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만났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없었고 너무나도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정말 존재감 없이 너무나도 외롭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갈지라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소록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저에게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문이 보인다, 천국문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있다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분에게는 그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실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강 잃어도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잃을지라도 우리 주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제주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유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7배나 뜨겁게 타던 풀무불은 그들을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하였고 조금도 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은 다시 한번 정복 전쟁으로 교만에 가득 찼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자 빈틈을 노리고 있었던 갈대아 이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보인 이 믿음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막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